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의 말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성의 경계를 서는 자죠. 위험의 신호가 있을 때는 나팔을 불어 성내의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죠. 또한 일상 가운데서도 성벽을 경계함으로 인하여서 안전, 또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알리는 자, 그게 바로 파수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파수꾼은 누구냐? 예수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다 파수꾼이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8절인데요. 자, 2절을 먼저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자, 예가 나오죠.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첫 번째의 상황의 예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에 칼을 임하게 하셨어요. 위험이죠.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기근이 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칼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 칼이 임하였을 때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 한다.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경계했어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무죠. 자신의 책임이죠. 이것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파수꾼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오늘 두 번째 예도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령 두 번째 예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네가 파수꾼이죠.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좀 한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함. 경고는 했는데도 안 떠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떠나라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불지 않으면 이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경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았다면 이 구절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고하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 파수꾼 너에게 물을 거야. 이 얘기죠. 한편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자,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자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파수꾼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요?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파수꾼이 분명히 받았어요. 너는 전해. 그런데 왜 전하지 않을까요? 왜 전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왜 전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이 좋지 않은 거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겠다, 어려워질 수 있겠다, 뭐 예측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조심스럽죠. 그리고 뭐 내가 뭐라고 그냥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그냥 흘려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왜 그런 겁니까?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좋은 말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파수꾼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 어제 본문 기억나시잖아요. 세상은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려고 해요.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굴림과 지배 방식으로 두렵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정작 내가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 그러한 세상의 구도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구도 속에 뛰어들어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불편해질까봐, 갈등이 일어날까봐, 뭔가 어려워질까봐,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에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있는 그대로 내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전하셔야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나아가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하루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끌어 나아가신다. 그 분명한 길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받은 메시지를 때로는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전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함께 맛보게 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